낮은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 집어서 서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우슬초 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받아 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경배를 드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가서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첨단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를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는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 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아멘. 네. 오늘 출애굽의 하이라이트이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드디어 바로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제발 우리에게서 떠나가 달라고 부탁할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그 재앙은 10번째 재앙은 첫 것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첫 것이 죽는 재앙은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 그리고 사람들, 가축까지 첫 것은 다 죽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생명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때는 반드시 자기의 뜻대로 정말 자신 있게 살았던 사람들도 다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돈이 생명을 살릴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이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저에게 지금 카톡이 하나 왔는데 잠시만요. 네. 좀 이 생명에 대해서 그 어느 것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 앞에서는 겸손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는 순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 앞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럴까? 기분 나빠하죠. 네. 그러나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인 것입니다. 근데 이 죄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바로 인간의 욕심과 또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이 죄 아래 사는 자신들의 모습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이 있을 때 자기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가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사진에 기준이 되는 색이 있습니다. 그것을 흰색으로 본다면 화이트 밸런스라고 해서 그 흰색의 색감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색의 그 변화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그 하얀색이 어떤 것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색이 사진이 달라지듯이 우리 인간도 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죄를 언제 깨닫습니까? 생명이 죽을 때 깨닫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죽을 때가 바로 이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 앞에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나가서 우리 재앙을 좀 면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그런 형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결정을 이뤘던 하룻밤이었습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밤이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죽음이냐 구원이냐 이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문설주, 좌우인방, 상인방에다가 피를 바르게 하였습니다. 그 피를 바르는데 우슬초, 약초 같은 것이 이것을 찍어서 바르고 그 바른 좌우인방에 바른 그 집은 여호와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나갔다. 6월 담을 지나갔다 해서 6월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생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갈 때 죄로 인한 그런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한 백성들은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정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손들에게 이 사건의 의미가 무언가를 분명히 말해주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라고 합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을 가르쳐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학교가 살아나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 청년들, 이 젊은이들을 위한 투자를 교회에서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이 교회요, 이 세상의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들마다 지금 젊은이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의미를 계속해서 정해 주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졌습니다. 6월절의 의미는 바로 후세들에게 신앙의 의미, 믿음의 의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구원의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에 굴복하는 바로는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악인은 그 죄를 반드시 물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을 통해서 광야에서 쓴나물을 먹는 그 대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보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6월절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상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기서 항복하는 듯하지만 항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났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아직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능력과 또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또 6월절의 의미처럼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우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루를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아직도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주님의 일꾼들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문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일주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많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많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많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구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한 번 더 할까?